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에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나답, 그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뜻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비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며, 그리고 이제 내일 다룰 말씀이죠. 이다말,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론의 셋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는, 혹시 모르시는 분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도움을 구할 때만 그 자녀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그 자녀는 불안하고 아버지를 야박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고마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신의 정욕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이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가 복권에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복권이 당첨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악함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철이 없고 신앙이 바닥이 나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상황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자기 자신의 정욕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모든 마음가짐이 방금 제가 드린 그 악한 자와 같은 마음인 것이고 같은 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본인이 너무 가난해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그 가난한 성도가 말이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말이죠, 그 성도가 용기를 내서 신문을 보고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추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추첨을 넣고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었죠. 정부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첨을 통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상가를 분양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지원했고, 거의 300대 1에 되는 그 추첨에 지원을 했고,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어쩌면 그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추첨을 해놓고요, 그게 6주 후에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 6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이 너무나 간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떨어진 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시들시들 신앙이 식어가더니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녀의 진학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무응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 통제하고 하나님을 내 기도 제목으로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너무 선한 주인이셔서 우리를 강압하고 압박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실 뿐이지 어미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알아서 우리가 모셔야 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 우리에게 돌봄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상하신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도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소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방금 그랬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너무 낙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의점 가서 계속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초코바, 뭐 연필 그런 걸 계속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훔치려면 제대로 훔칠 것이지 꼭 훔칠 때마다 걸려요. CCTV에 찍혀요. 정말 멍청한가 봐요. 계속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닌 걸 가지고 그 파출소를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가서 꺼내주고 때려보기도 하고 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한 50번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경찰도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기대가 없고, 그 부모도 그 자녀를 데리러 가는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도와줘 봐야 아무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도와줘도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부모일지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간악함이며 악함인 것이에요. 한두 번이지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도 손을 떼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사는 것이에요. 꼭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해도 또 죄를 짓고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해도 계속 거룩함에서는 멀어지고요,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는커녕 계속 완악하고 차가워지고 금세 시들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신비예요. 왜 신비예요? 나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신비인 것이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를 지으면 그분이 속상해 하시고, 내가 절망하며 그분이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기도를 하면 왜 그분이 기뻐하시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며 그분이 설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알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그저 절절한 은혜 안에 젖어 있어야 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늘 한결같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악한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그 사랑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음에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